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이 세상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은 풀이할 줄을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또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오겠다 하고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우리 인간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늘의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느님의 뜻을 풀이할 줄 모르는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을 야단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죠. 누가 나를 고소했다. 그러면 이제 재판관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 받지 말고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재판관에게 하게 되면 재판관은 우리를 옥리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어 마지막 한 입까지 잘못한 거 모두 다 갚을 때까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만일에 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이야기겠죠. 마치 하늘의 징조, 땅의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 좋은 소송사건이나 아니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이 주는 의미를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즉,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랑을 좀 더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래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라고 만일에 우리가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용서를 청해야 할 이웃에게 오히려 용서를 청하기는커녕 그 사람과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시며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도 이제 거두시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기워 갚을 때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그 잘못과 죄를 헤아리시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 앞에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 하느님께 용서받고 하느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무조건적으로 해주신 은총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배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전달해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같이 용서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도 결국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면 불가에서도 우리가 했던 업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이웃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푸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이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또 때로는 너무도 억울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뒷담화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합의를 하고 또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용서는 바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의 원천입니다. 이때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에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힘,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받았다라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그 큰 억울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총을 생각해 보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밝게 빛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와 갈등을 이루는 모든 형제들과 용서 화해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과 또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달리 신앙인들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고소하는, 나를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과 은총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되지 않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용서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